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3장 1절을 읽으려고 하네요.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몇 년 전에 멋이 중헌디, 제가 이게 그쪽 지방이 아니라서 잘 안 나오는데 멋이 중하냐고 하면서 혹시 영화 보셨나요? 이거 나오는 영화 멋이 중헌디, 아이가 하는 대사인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찰지게 못해서 죄송해요. 예.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곡성의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의하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도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기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부터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었던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핵심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는 학생이 이 교과서에다가 형광펜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중요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학생이 이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래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교과서를 보니까 놀랍게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만 골라서 이렇게 줄을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게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올 건데 저걸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도 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와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구야,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제가 보기에도 그 친구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아주 열심히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친구 말로는 다 중요해 보인대요. 다 중요해 보인대.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죠. 다 한정된 시간이 있고 또 한정된 어떤 자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다 중요해 보이면 그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알려면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고민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제가 몇 주 전에 손을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손을 베고 나니까 저는 당장에는 어떤 걸 했겠습니까? 피가 더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막 이걸 꽉 잡고 피가 안 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지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피가 나지 않느냐, 피가 나느냐 그게 아니라 신경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눌러보시면서 주변을 여기 감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장에 피가 좀 나도 괜찮은데 신경이 끊어졌으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줄을 그어주려고 이 펜을 들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은 육체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육체의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비록 자신들이 이방인이지만 헬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교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들이 잘했다. 너희들 할례를 받았는데 나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희들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사실은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보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육체를 신뢰하는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가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부터 나오는 자기 소개 말을 보시면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할례를 받았는데 바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님이 율법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시작부터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할례를 받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태생적으로 받아왔던 누려왔던 물려받은 그런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의 뿌리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 거기에서 그 라헬이라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베냐민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냐민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른 자녀들은 다 이 밧단 아람에서,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났는데 베냐민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약속의 땅에서 시작된 유일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또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초대 왕인,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죠. 물론 그 후에 왕권이 다윗에게 돌아갔지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유일하게 유다와 함께 남은 다윗 왕가를 끝까지 함께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파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바로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 이제 막 할례 받은 것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데 나는 조상적부터 아주 자랑할 것이 많은, 신뢰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을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은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에게 태어난 히브리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대로 이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처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흩어져서 살게 되면 자신의 전통이나 문화나 뭐 종교나 이런 것을 끝까지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아무래도 주변 문화에 동화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도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헬라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말을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결혼을 할 때도 히브리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주변에도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 쪽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비록 부모님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 터키 땅에 있는 그 지역의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철저하게 혈통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순수한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도 제대로 하는 그런 근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지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또 얻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예전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고 다윗 왕가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좀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보자. 안식일도 제대로 지켜보자. 그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신앙 부흥 운동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라는 것은 구별된, 분리된 그런 의미였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만큼은 구별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자. 그런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 운동이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정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1년간의 수련 기간이 필요했다고 해요. 1년 동안 수련을 잘 받고 이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루를 3등분을 해서 공부와 기도와 수공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도 천막을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 왜 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3분의 1은 성경을 공부하고 3분의 1은 기도를 하고 3분의 1은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또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이 구약에 있는 정결 예법, 정결 구정 그것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또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 신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졌던 열심, 어떻게 보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교회를,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어디에부터 시작된 거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도착을 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잔치를 크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나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술도 먹이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의 후손이 창을 들고 가서 모압 여인을 진영 안까지 데리고 온 한 사람을 이 창을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 사신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예전에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열심까지 가졌던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이다라고까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바울은 부모님께서 해주신 신앙적인 표시가 육체에 있었고, 또 자신 스스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바울 사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런 바울을 향해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바리새인들이 바울 사도가 하는, 바울이 예전에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음지를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율법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형광펜으로 아주 선명하게 줄을 그어놓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율법에서 유턴해서 복음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사실 아니었구나, 그것이 인간의 기준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간들이 이렇게 이 정도 하면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인간으로부터 난 그 기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를 자신이 지키고 있던 율법, 여러분, 율법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있던 율법이 기준이 되었어요. 내가 지키고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세리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두개인들보다, 내가 저 세리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지 라고 말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시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도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엉뚱한 곳에 형광펜을 칠해 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에 이 할레파 사람들도 엉뚱한 곳에 형광펜을 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형광펜을 그어놓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고 맞지 않으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더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하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발 씻을 물 주지 않았습니다. 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바를 기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만 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까지 베푸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특히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철저하게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계획,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갑자기 그 집에 들이닥친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향유옥합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발 곁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여인이 자신에게 한 모든 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지저분한 그 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흙먼지까지 뒤집어 서셨구나. 그렇게 그 발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구나. 그 피 묻은 십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저분하다, 끔찍하다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구나. 귀하게 생각하고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맞다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다 가짜였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진짜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가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진짜구나.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수 없었던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여인도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는 의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광펜을 들고 중요한 곳에 제대로 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7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도 보시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또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또 할례에 대해서 알고 또 행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께 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펼쳐놓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분의 부활의 능력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언제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로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어떤 것의 보증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도, 교회를 심지어 박해하던 사람도, 육체를 철저하게 신뢰하던 바울 같은 사람도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의 보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가능함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분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누리고 싶지만 고난 없이,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없이, 죽는 것을 본받는 일 없이 부활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하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와야 되고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는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왔던 것 바울 사도처럼 다 배설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단순히 율법만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밑줄을 그어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하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본다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기준들, 그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복받는 것, 그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